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며 우리의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세상,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무엇을 우리가 또한 사랑하고 아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많이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추석 연휴가 끝나고 확진자가 더욱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위로를 주시고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힘과 위로와 또한 함께 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스스로 방역도 철저히 하고 개인 위생도 철저히 하여 이 코로나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오며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들이 세상에서 칭찬받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했습니다. 자, 오늘 기도할 나라는 호주입니다. 우리나라는 제한 사항들 통제를 잘 따라주고 있는 편인데요. 미국도 그렇고 호주도 이 제한 조치에 사람들이 반발하기도 하고 또 시위를 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스크를 안 쓴 상태에서 막 시위를 하고 그리고 돌을 던지고 행위를 공격하고 이런 일들이 호주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멜버른에서는 수천 명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고 있는데 건설 현장 폐쇄, 백신 접종 의무화 이런 거를 반대하면서 도로를 점거하고 격렬한 시위를 벌이고 있고 경찰을 향해서 돌과 병을 투척하고 하여튼 이렇게 시위를 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네, 우리 그 나라를 위해서 또 이렇게 시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잘 통제를 따르고 코로나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말씀을 읽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우리 코로나19 델타 변이 확산으로 인하여 정부의 봉쇄 조치와 백신 접종 의무화에 반대하며 격렬한 시위를 벌이고 있는 호주를 다스려 주옵소서. 정부가 전염병에 대한 대책을 시행할 때 공권력을 정의롭게 행하게 하시고 폭력을 행한 시위대와 국민들에게 십자가와 복음을 들려주셔서 겸손히 하나님께 간구하며 전염병 가운데서도 선을 행하며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호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워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9장 38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38절에서 50절 말씀. 신약성경 69쪽입니다. 마가복음 9장 38절에서
50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함께 하겠습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자도에 대하여 지금 몇 주간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문자 그대로 받아 들으십니까? 아니면 성경의 의미를 받아들이십니까? 말씀대로 사는 것과 문자대로 사는 것은 다르죠. 성경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미는 무엇이죠? 하나님의 뜻은 사랑입니다. 그렇죠? 생텍쥐베리 하면 여러분 기억나는 책 있으세요? 보통 어린 왕자가 굉장히 대표적이죠. 그런데 성체라고 하는 책을 또 썼는데 거기에 어떤 말이 나오냐면요. 중요한 것은 사물이 아니라 사물의 의미다 라는 말을 했어요. 요즘에 어린 왕자와 다시 만나다 라고 하는 책이 출간이 됐는데요. 생텍쥐베리가 어린 왕자를 쓸 때 그 어린 왕자의 실제 모델이 되는, 그러니까 그 영감을 줬던 사람이 있었대요. 그 사람을 어떤 작가가 만나서 그 사람과 대화하면서 어린 왕자 생텍쥐베리를 다시 되새기면서 쓴 책입니다. 거기에 이런 말이 나와요. 프랑스의 유명 작가인 샤를 페기가 사르트르의 성지순례길을 가던 중에 한 남자가 길에서 돌을 깨고 있었습니다. 그는 매우 지쳐 보였습니다. 샤를 페기는 호기심이 발동하여 무엇을 하느냐라고 물었죠. 가련한 남자는 갈라진 음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다시피 돌을 깬다오. 돌이 너무 단단해서 등이 아프고 목도 마르고 배도 고프네요. 쓸모없는 일이지. 나는 비천한 인간이요.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샤를 페기는 다시 길을 나섰습니다. 얼마 가지 않아 돌을 깨고 있는 또 다른 사람을 만났어요. 처음 만났던 남자만큼 힘들어 보이진 않았습니다. 그에게 같은 질문을 던졌어요. 그 남자는 힘찬 목소리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야 돈을 벌고 있죠. 돌을 깨서요 우리 가족을 먹여 살리려고. 그런데 다른 직업은 못 구하겠더라고요. 이 일을 찾게 돼서 굉장히 기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샤를 페기는 돌을 깨는 세 번째 남자를 만났어요. 그는 계속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신기했던 샤를 페기는 그에게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번 답변이 돌아왔어요. 선생님, 저는 지금
성당을 짓고 있습니다. 자, 돌을 깨는 세 명의 남자 이야기는 우리의 삶을 함축적으로 보여줍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어쩌면 똑같은 일을 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의미는 사뭇 다릅니다. 똑같은 직장을 다니더라도, 똑같은 장사를 하더라도, 똑같은 공부를 하더라도, 똑같은 군인의 임무를 맡고 있더라도, 똑같은 교회 일을 하고 있더라도 어떤 사람은 하찮은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가족을 위해 먹여 살리기 위해 돈을 벌기 위해 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숭고한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해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 거룩한 뜻이 뭐예요? 바로 사랑이죠. 사랑은 여러 가지로 오늘 본문에 표현이 됩니다. 작은 자에게 물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사람. 물 한 그릇이라도요. 실족하지 않게 하는 사람. 그리고 화목하게 하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셨죠? 예수님을 십자가로 표현하셨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주시면서 우리에게 사랑을 표현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 십자가를 받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사랑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이 주는 의미도 하나님의 뜻보다도, 그리고 사랑은 온데간데 없고 성경에 나온 문자 그대로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묻고 싶어요. 자, 오늘 본문에 나온 42절부터 47절까지 나온 말씀대로 살고 있습니까? 이 말씀은요, 아주 단호하고 무서운 말씀이에요. 내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빼버리라. 오. 내 발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오. 내 손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와, 심지어는요,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면 연자맷돌에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라고 이런 표현까지 쓰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지키면 이 자리에 성한 사람이 있을까요? 성한 사람 없을걸요? 자, 여러분 손으로 범죄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범죄한 자리에 여러분의 발로 간 적이 있어요? 없어요? 눈으로 나쁜 거 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의 입으로 누군가를 욕한 적 있어요? 없어요? 누구를 비방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 오늘 본문에는 입으로 범죄한 거는 안 나오는데요? 네.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는다고 하는 교회에 입은 오늘 본문 말씀에 딱 나오진 않아요. 그런데 44절과 46절 보면 없음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어떤 말씀이 없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입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더라도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면이라고 하는 말씀에서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는 일은 대부분 어떻게 실족시킬까요? 대부분 말로 실족시키죠. 무시하는 말, 상처 주는 말, 그런 말로 인해서 실족을 당합니다. 대부분 입에서 나오는 어떤 말로 인하여 누군가 상처받고 누군가 실족하게 되고 누군가 슬피 울게 됩니다.
교회를 떠나는 많은 사람들, 어떤 사람에게 행동으로 인하여 물론 상처받기도 하지만 누군가에게 나쁜 말을 들어서, 흉보는 말을 들어서, 상처 주는 말을 들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참 많죠.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는다고 하는 교회들 아무리 봐도요, 장애인들이 가득한 예배당이라고 하는 소식은 들어보지 못했어요.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결국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선택을 하더라고요. 문자적으로 다 지킬 수 없거든요. 그 의미가 중요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중요한 뜻은 역시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공동체에서 화목하게 지내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공동체라면 작게는 우리 집, 우리 교회, 우리 나라일 수 있겠지만 더 넓게는 온 인류를 의미합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하고도 화목하게 지내는 걸 말하고요. 우리 교단 말고도 다른 교단하고도, 그리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와 다른 민족하고도 화목하게 지내는 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전쟁과 비방, 싸움과 다툼, 이걸 하나님께서 원하시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주신 이 세상, 그리고 자연과 또한 화목하게 지내는 거, 이거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며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 마가복음에서요, 요한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뭐라고 하죠?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렇게 말하는 분위기는 뭐죠? 저 잘했죠? 감히 우리 멤버도 아닌데, 우리 교회도 아닌데, 우리 교단도 아닌데, 아유, 예수님 막 따른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고, 그래서 하지마! 잘했죠, 저. 이런 분위기거든요. 이런 제자들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권위주의, 독점주의, 계보주의, 그리고 배타주의, 종파주의, 이런 게 있어요. 결국은 독점주의인데요, 이기주의적이고 나만 옳다는 거죠. 이런 것 때문에 분열하고 갈등하고 싸우고 상처를 줍니다. 나만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만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은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누가 했느냐 라고에 관심이 있어요. 예수님의 관심은 아픈 사람이 아픔에서 벗어나는 것에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자기들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했건 다른 사람들이 했건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41절 말씀 뭐라고 말씀하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그럼 제자들만요? 어느 교단만요? 어느 교회, 어느 교인만? 아니고요. 분명히 누구든지 라고 예수님께서는 열어놓으셨어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모금을 대접하는 사람. 예수님의 관심은 물 한 그릇을 나누는 것에 있었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내가 했어요. 이거 내 손이 한 거예요.
그거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나를 내세우죠. 나의 공로를 내세웁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예수님 마음은 사랑으로 행하였는가에 있습니다. 내 발이, 내 손이, 내 눈이, 즉 내 신체를 이용하여 무슨 일을 했든지 그 일이 자랑거리가 됐든지 아니면 죄가 됐든지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는 일, 때로는 내가 잘한 일 때문에 누군가 실족할 수도 있잖아요. 작은 자가 실족하는 과정에서 그러든지 말든지 그냥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죠. 물 한 그릇이라도 주는 것과 반대로 나만을 위해서 물 한 그릇도 나누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 예수님의 이름을 의탁하지 않고 자기들의 힘으로 하는 거죠. 나를 내세우면 공동체가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나의 공로를 내세우면 서로 화목하기가 쉽지 않아요. 내 발이, 내 손이, 내 눈이 꼭 경찰서에 잡혀갈 만한 죄를 저질러야 범죄했다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손이, 내 발이, 내 눈이, 내 입술이 교회 일을 하더라도, 봉사와 헌금을 하더라도 그 일로 인하여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지 않았다면, 그리하여 누군가 상처를 받고 실족했다면 그게 죄라는 거죠. 여러분, 소금이 맛을 잃는다. 소금이 어떻게 변하죠? 어떻게 해야 맛을 잃어요? 불순물이 그 안에 섞이면 맛을 잃게 됩니다. 원래는 짠맛인데 그 안에 이상한 맛을 막 넣으면 다른 맛이 섞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부르심의 뜻이 있어요. 무슨 뜻이죠? 사랑하라고 부르셨어요. 사랑받으라고 부르셨죠.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잘남을 뽐내라고 일을 맡긴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라고 일을 맡겨주셨어요. 그런데 그 사랑의 의미는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다른 의미와 다른 뜻과 다른 욕심이 마구 섞이게 되면 소금이 맛을 잃듯이 사랑이 안 보이는 거죠. 나의 영달, 나의 성공, 나를 알아달라고 하는 인정욕구, 나만 잘 먹고 싶다는 그런 마음, 이기적인 마음들, 그런 마음들이 섞이게 되면요, 소금이 맛을 잃게 되듯이 사랑이 없어지는 거예요. 소금과 불은 결국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로마서 12장 1절의 메시지처럼 나의 몸을 소금으로 절이고 불로 태워서 희생으로 바치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로마서 1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아멘.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방법이 뭐예요? 바로 십자가죠. 십자가를 진 사람은 내 손과 내 발과 내 눈이 무엇을 하는지 내세우지 않습니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졌기 때문이죠. 십자가를 진 사람이 있는 곳에서는 싸움과 배제와 분열과 시기와 질투와 모략과 비방,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억울해도 십자가에 죽은 사람은 누군가를 욕하지 않습니다. 사랑과 용서만 할 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서로 화목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서로 화목하라. 여러분, 화나는 일이 있어도요,
십자가를 진 사람은 화목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뭔가를 뺏긴 사람도요, 십자가를 진 사람은 화목할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요한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요한이 예수님께 일렀던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큰 일을 행하는 자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사람만이 그 큰 일을 행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만이 큰 일, 용서하고 사랑하며 화목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십자가를 지고 서로 화목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큰 일, 능한 일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한 일은 병을 고치기도 하고 귀신을 내어 쫓기도 하며 또한 여러 가지 능력을 행하는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일은 역시 용서하며 사랑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내 손과 발과 입, 내 공로를 내세우지 아니하며 예수님의 이름을 의탁하여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어떤 사람을 대하면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고 또한 사랑하며 화목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지며 예수님의 능력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십자가를 진 사람이 가는 곳마다 화평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찬양하시며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삶 함께 가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을 드리는 그 손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있지만 진리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린 하나님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며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며 그들의 삶 가운데 주의 사랑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을 통하여 진리교회가 든든히 서게 하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또한 진리교회를 통하여 주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함께 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을 의지하며 화목하게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